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또 모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늘 갈등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오늘 그런데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거룩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온전히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믿음의 지체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적당하게 조용하고 큰 죄에 지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내게 맡겨주시고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희망을 두면 내가 시험에 빠집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두고 그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그것이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그 거룩하여지는 것,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그 거룩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하는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향하여 알아주라고, 다스리고 권하고 수고하는 그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지도자답지 못하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흠결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이 무엇입니까?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알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도 그 지도자들 향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면이 되어졌든, 그것이 영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었든, 말씀의 깊이에 대한 것이었든,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이었든, 윤리적인 삶이든 아니면 기능적인 것이든, 그 어떤 부분이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 향하여 다스리고 권하고 또한 수고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알아주라. 그래도 알아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그저 덮어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죄책감에 어찌할 바 모르게 죄의 짐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거룩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그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줄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목회자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여 지도록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화목하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불편함이 생깁니다. 원망이 나오고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갈등이 나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해지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거룩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거룩의 내용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을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희를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따라합시다.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 늘 게으른 사람. 교회 안에도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권계하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그들에게는 격려하라고.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무언가 대답하고 한다고 했는데 얼마 하다가 그저 주저앉고, 어떤 일을 맡았다가도 중간에 그저 용두사미가 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지체들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라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자들을 계속해서 권계하라는 거죠. 오래 참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약한 자들 하다가 중단하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여전히 약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이 사람은 게을러서 안 돼. 이 사람은 말만 앞서.
이 사람은 시작하면 중간이 없어.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오래 참음으로 그들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게으른 자든 약한 자든 아니면 힘이 없는 자든 끊임없이 권계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이에요.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마디 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고 무언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해질 거라고 내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희망을 두고 그 누군가에게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다 보면 지칩니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둘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희망을 두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권계하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붙들어주다가 내가 낙심합니다. 격려하다가 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 지속적으로 또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또 권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에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15절에) 또 거룩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치든,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였든, 내가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라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또 누구에게 내가 억울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선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끝없이 하라는 거죠. 어떻게 끝없이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끝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을 두셔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대할 수 있어요. 여전히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선하게 그를 대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번 선대하면 그가 알아서 변하여지겠지.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5번, 10번을 선대했는데도 그가 변하지 않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5번, 10번을 선대했는데 그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래도 악을 행한다면 사람에게 희망을 둔 사람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나의 선함으로 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뀌어지지 않아도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끝까지 선대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선대한 것이 사람에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끝까지 선대하면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격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권계하고 오래 참고 피차 선대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그를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되고 성숙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희망의 씨앗을 심었을 때 이 은혜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을 딱 띄어서 우리가 많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이 없으면 16절도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를 향하여 끝까지 권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실망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붙들어졌던 그 사람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뛰쳐나가면 지칩니다. 기쁨이 없어요. 원망이 생겨요. 침체에 빠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냈을 때 내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항상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희망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씨앗을 심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항상 기쁨이에요.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을 읽습니다. 기도가 막히신 분이 있습니까? 혹여 기도의 힘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12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이 안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가 안 됩니다. 응답도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12절부터 15절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시험들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 막힘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12절부터 15절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다시 순종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래야 기쁨도 생기고 기도의 문도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5절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 그 일을 가져오게 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이루게 했던 그 당사자, 그 사람과의 관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그 사건, 그 사건을 부딪히게 했던 관계된 그 당사자, 그것이 게으른 자이든 목회자이든 아니면 약한 자이든 나에게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이든, 여러분 범사에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물질보다, 그 어떤 건강보다, 어떤 지위보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말라고. 23절, 24절 그 내용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지쳐요. 내가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해 주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목회자를 향해서, 게으른 자를 향하여, 약한 자를 향하여,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감동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읽습니다.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내가 시험에 듭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내가 시험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두어도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미움과 좌절만 남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놀랍도록 부흥했던 그들,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아볼로에게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들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죠. 3장 4절 말씀 볼까요? 3장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6절 7절 아멘. 아볼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사도 바울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들을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서로 반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해내야 할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서로 이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정리합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아볼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양육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을 때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선대하고 알아주고 화목하고, 아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마지막 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약함을 감당해 주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한 2013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심고 물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2013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네, 저에게 하나, 네, 우리에게 화목이 있길 바라고 또 섬김과 용서와 희생이 주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재현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펴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고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수락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고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해가 다가기 전에 고집 부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고집 부리고 용서와 있네. 희생과 섬김 있길 바랍니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누가 먼저 높여주길 원해.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하나님께 희망을 드려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 나,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오늘 주님의 없는 나신 나. 성탄절에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까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 성탄절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희망을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알아주어야 되고, 번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선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임 달라고, 미루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희망을 하나님께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또다시 용서의 씨앗을 심고, 화해의 씨앗을 심고, 격려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원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이 성탄절에 오늘 해야 할 것, 오늘 용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용납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에게 기쁨이, 저에게 감사가, 기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대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죄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희생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